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흥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구원받은 간증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며,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0년도에 대전에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의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 출신으로 군 생활을 7년 하시고 전역하셨는데, 군대 생활이 몸에 배셔서 그런지 늘 일찍 일어나셨고 근면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셔서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심이 남다르셨고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셔서 6.25 전쟁으로 어릴 때 외할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피난 오신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갖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시집 오시기 전 외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조금 나가셨지만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 오심으로 더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는 조그만 암자에 다니시며 자손들을 위한 불공을 지극정성으로 들이셨고, 저를 데리고 가끔 절에 가셔서 절도 하게 하시고, 또 절의 이름을 직접 올리게 하시고, 또 절밥을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절밥이 참 맛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정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부모님과 고모, 삼촌, 할머니 등 주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장남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럴 때마다 뒷마당 양지 바른 곳에 놓여져 있는 그 장독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깊은 사색에 빠지곤 했는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등 마음속의 의문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런 낙서들을 노트에 하면서 깊은 사색에 빠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문구점 앞에 팔던 그 책받침이 있었는데, 그 책받침에 지옥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그 지옥의 장면들을 생각할 때 혀를 뽑고 눈을 뽑고, 그 불타는 낭떠러지 계곡으로 사람을 밀쳐내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 지옥도를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저와 같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텐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학교 옆에 있던 주일학교에 나가보고, 또 옆 동네에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의문에 대한 어떤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대전의 대성중학교라고 하는 미션스쿨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큰 예배당이 지어져 있었고, 미국의 선교사 가정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나와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학생들 신앙 상담도 해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학교 시절에 담임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정규 과목에서 성경을 가르침 받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였지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어떠한 의문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미국의 강사분이 오셔서 여름의 바닷가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름 수양에 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74년도에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엑스포 74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신분으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곳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여름에 식중독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저를 교실 한가운데에 뉘어놓고 그곳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삥 둘러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맞춰질 때쯤에 제가 식중독으로서 열이 나고 또 고통을 받다가 기도가 맞춰지니까 씻은 듯이 이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고통이 치유되었구나. 이러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대학생들과 전도도 하면서 이렇게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에 친구 아버지가 담임으로 계신 교회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또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학생회에도 나가고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또 교회 생활을 조금 했지만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종소리가 나면 일순간에 고요해지고 너무나 제 학생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그와 같은 그 집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가식적인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또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도 부패하는구나. 또 제가 아는 학교, 병원, 이 사회에 나름대로 정의가 있고 또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단체에서 부정부패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통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 이 세상에서의 정의가 과연 있는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찾는 진리와 정의와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울산에 현대재단에서 운영하는 울산 공대가 있는데 그곳에 취업도 잘 되고 또 학교가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울산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 마음에 울산 공대에 지원하게 되고 79년도에 울산 공대에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 또 하숙 자취를 하면서 진정한 자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늦게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또 시험이 끝나면 밤 늦게까지 또 밤을 새워서 고스톱도 치고 또 동문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갔는데 동문회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배들을 찾아다니고 또 스폰서를 구하고 그 기금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후배들을 술도 사주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인정을 받고 술, 담배를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도 가르치고 또 담배도 피게 하고 또 교회에 잘 나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핍박하고 내가 교회에 다녀봤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내가 아는 교회는 이렇더라. 동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 친구들을 핍박하고 구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어느 날 79년도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5.18 강주 사태가 일어나면서 학교는 늘 휴교하고 데모하고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울산공대 극렬한 데모 마지막 20인 가운데 한 명 가운데 있었고 학교에 기물을 부시고 또 사람들을 구타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러한 갈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러한 지난달에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를 부인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이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이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3학년 1학기 때에는 하루도 맑은 정신이 없이 늘 술에 취해져 있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군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 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81년도 11월, 12월 군에 입대해서 한 달간 논산훈련소에서 추운 날 훈련을 받고 내무반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은 것 같아. 정말 이 군대를 계기로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 가족들이 면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면회 오신 분들 중에 제 육신에 이모가 한 분
오셨는데 저에게 전도 책자와 전도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 후에 제가 이제 그동안 하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놓고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 졸업하면 취업할 것이고 내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너를 부르겠다고 하는 선배도 있고, 각오했던 그 결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겨울 방학이 되어서 대전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제 이모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수양회에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냐.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그 수양회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 육신은 조금씩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또 어느 날 이모와 이모 친구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번 수양회에 가지 못했는데 다음번엔 꼭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저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한 3번 정도 1절에서 20절까지 읽는 동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모가 저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느냐고. 예,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네요. 이모와 이모 친구분이 저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읽어보니까 알겠는데요. 그날은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또 어느 날 이모가 대전 저희 집에 오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주일날 이 옥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날 이모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충북 옥천이라는 곳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간 곳은 시골 조그마한 이 구멍 가게를 개조해서 만든 조그마한 예배당 홀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하얀 볼을 씌워놓은
그 만찬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1시간가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너무나 참 진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가운데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라면을 끓여서 드셨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라면을 먹는 모습이 또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라면 국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모습에 제가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대생이므로 과학과 신앙,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그 목회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의 그 친절한 태도 또 진지한 모습에 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모에게 제가 그분들 너무나 참 진지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저와 대화를 나눈 그 목회하시는 분은 어느 신학대학에 나왔냐고 물었는데 이모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목회자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복음 집회를 하니까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무 그 모습과 태도에 제가 반했기 때문에 참석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한 달 정도 집회가 남은 동안에 저에게 3통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시고 그 달필로 쓴 그 글에 제가 또 감동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교회에서 너를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점 그 집회 날짜가 다가오고 제 마음속에 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가야 되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그 먼 거리를 또 가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한편으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너무나 많은 회한이 들었고 그분이 저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처럼 당신의 인생을 3일만 투자해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겠는가. 그 편지의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있던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그 옥천 한 번 가보았던 그 예배당을 찾아가는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85년도 1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에 그 정류장에서 내려서 주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또 다시 갈등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제가 그 불빛을 따라서 갔는데 그곳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그 목회하시는 분이 추운 겨울 밖에 나와서 손을 비비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첫째 날 그 강사분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불러서 친구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재밌고 신기하다고 내일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 다음 날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다 뒤로 하고 그 두 번째 집회에 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이 세계사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역사적이고 분명하니까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늘 BC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그 이유를 AD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강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많은 죄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식적인 삶,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 지난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 2학기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생 중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간다고 제 이 시계를 빌려가서 그 시계를 시험이 끝나니까 교실에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에게 형, 그 시계값이 얼마예요? 어머니에 의해서 그 시계값을 물어드릴게요. 저는 그 시계의 메이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아무튼 그 시계는 굉장히 비싼 시계고 아마 한 30만 원쯤 할 거야. 그 시골 학생이 어머니에 의해서 돈 30만 원을 저에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서 제가 차고 있던 시계와 비슷한 거를 샀는데 그 가격이 2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그 5만 원을 그 학생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날 같이 갔던 친구들과 술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죄짐을 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입술로는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모순투성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날 증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그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물 세례도 여러 번 받았지만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야. 집회 말씀이 마쳐진 후에 개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개인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진리를 찾을 수 있구나. 두 번째 날 집회가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 강사분이 나이가 몇 살이고 집이 어디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물으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참 젊은 학생인데 앞으로 참 기대가 된다고 저에게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복음 말씀을 다 듣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한 질문 앞에 제가 그날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마쳐진 후에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나아가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깨달은 이 말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평안과 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날로부터 그때 할머니와 방학 기간에 한 방을 쓰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날 제가 손전등을 하나 사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읽어 나갈 때 전날에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읽다가 말고 또 요한복음부터 읽어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읽으면 몇 줄 읽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대전에 사셨는데 아침만 먹으면 그분 집에 가서 함께 대화하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많은 그 가르침을 짧은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믿고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친구들은 전날에는 재밌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친구야, 담배 한 까치만 달라. 어쩌면 이 담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담배가 될지 모를 거야. 정말 말대로 그날 핀 그 담배는 85년 1월 달에 피었던 그 담배는 제 생애의 정말 마지막 담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제 주변에 참 많은 변화와 제 마음 가운데 전에 알 수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어떠한 것도 극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용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평화.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산천 초목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이 마치고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가 울산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울산에도 있단 말인가. 제가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제 눈이,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의문에 쌓였던 그 의문의 증서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사랑하신 이모,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조그만 그 시골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목회자,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 많은 편지와 격려를 하셨던 제 주변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참 인도하시고 또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참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